성경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오늘 하이델베리 우리문답은요 27주일 73문 보겠습니다. 315페이지 73문 문답하겠습니다. 73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예. 자, 지난주에 하이델베리 유리문답 27번째 주일에 72문, 73문 내용을 살펴보았죠. 이 내용을 통해서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잘못 알려진 세례에 대한 중대한 오류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째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지요.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 세례, 즉 세례 행위 자체가 우리 사람의 죄를 씻는 수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무지 강조하는데, 즉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죄의 씻음을 얻을 수가 없고 죄의 씻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도식으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세례를 무지무지 강조해서 또 세례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상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례의 의미를 대단히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례와 관련해서 성경적 의미를 살피고 드러낸 일에 열심을 내었지요. 이제 그 일환으로서 작성된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인데,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72문답에 보면 세례가 그 죄의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과 성령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 오류는 세례는 아주 단순한 상징과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오류와 정반대되는 주장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세례를 또 혹은 세례 행위가 우리의 죄를 씻는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공감하고 동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이런 주장에 서 있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좀 경시합니다. 그리고 세례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지요.
아, 이것은 이제 세례를 제정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상고하지 않기 때문인데, 또한 세례 자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분들은 자신의 개인적 생각과 경험에 의존해서 내가 뭐 직접 겪거나 또 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례에 좋지 않은 점들, 뭐 특별히 자신의 유아 세례 같은 경우, 나는 옛날에 모태 신앙이었고 유아 세례 받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가, 그렇죠? 또 내가 참석하는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난 저런 목사님한테 우리 애 뭐 세례 주고 싶은 생각 없어, 뭐 이런다든가, 뭐 여하튼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경험으로서 세례에 대해서 좋지 못한 또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73문답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면서 특별히 세례를 가벼이 여기거나 등한시하는 이들을 염두에서 73문답에서 뭐라고 언급했다고 그랬죠? 이 실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걸 우린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단순한 어떤 예식이나 또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죄의 씻음을 받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언약의 표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언급한 두 가지의 이 세례에 대한 오류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잘못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세례 참된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은 또 다시 또 한 번의 세례에 대한 아주 오래된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하나는 뭐냐면 유아에게는 세례를 베풀 이유가 없다. 유아 세례는 반대한다. 그런 입장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초대 교회의 교부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세 시대를 거치고 또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고 근대 현대까지 이르는 역사 속에서 세례에 있어서 유아 세례에 관해서는 확연하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유아 세례 찬성론과 유아 세례 반대론이죠. 우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우린 유아 세례 유아 세례를 찬성하는 입장인데, 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뭐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유아 세례를 찬성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통교회의 입장은 유아 세례를 찬성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만은 아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근거이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근데 하나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처럼 같은 성경을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유아 세례를 성경적 이유 때문에, 자신이 이해하는 성경의 방식 때문에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냐면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침례교인들이에요. 제가 아는 한입니다. 모두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대부분의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침례교회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침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경에서 세례를 문자적으로 이해한 방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강에 들어가서 침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가 되는 건데, 이것도 그대로 그들은 존중 아니고 우리처럼 이렇게 머리에 물을 좀 뿌리는 방식이 아니고 직접 몸을 물에 담궜다가 나는 이런 침수를 강조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침례교인들은 이 유아 세례를 대부분은 반대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침례교회가 이상한 교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개신교 중에 가장 큰 교단이 어디죠? 장로교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침례교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침례교단의
그 성도들의 전체 숫자는요, 우리 한국의 전체 기독교인 숫자보다 많습니다. 한 1,800만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 교단, 한 개신교 교단인 침례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수가 우리 한국의 전체 교회를 다니는 성도 수만큼이나 많다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이 미국의 침례교회도 한국의 장로교회만큼이나 아주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아주 보수적인 그런 침례교단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자유주의적인 침례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라고 하는 말 가지고 사실 그 말만 가지고 사실은 그 교회를 이야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죠? 신학적으로 굉장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침례교단이 남침례교단이에요. 이 남침례교는요, 그 신앙적인 색깔이 우리나라 보수 복음주의하고 거의 같다 보시면 됩니다. 빌리 그레함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분들하고 신앙이 거의 같은 색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꼭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마다 회자되어지는 그 지역 이름이죠. 바이블 성경이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중남부, 중서부 지역에 보면, 중동부 지역에 보면 그 지역이 바로 이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그 주위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 침례교단 지지자들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공화당 편이에요. 보수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표가 어디서 누구를 지지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미국에서 그 미국의 정치의 어떤 풍량계를 사실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항상 이 바이블 벨트를 정치적으로 많이 미국 정치인들이 활용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였죠. 본인은 좀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제 이 바이블 벨트에 있는 보수적인 분들, 그러니까 정치도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 중에 사실 우리 개혁주의, 캘빈주의하고 아주 가까운 그러한 이 침례 교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찰스 펄전 같은 목사님들, 그런 계열에 있는 분들은 우리 장로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신학적으로도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유아 세례에 관한 입장은 좀 다르지요. 자, 이렇게 침례 교회는 매우 그 역사적이고 전통도 있고 또 좋은 장점도 있고 또 좋은 개신교인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침례 교회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좀 딜레마죠. 네, 그렇죠?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사실 이제 이 뭡니까 교회 성례에 관해서 하나가 되게 어려워져요. 미국의 그 보수적인 침례 교단의 그 대표적인 신학자가 A.T. 로버트슨이라고 하는데 이분이요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엔 유아 세례의 여지가 전혀 없다. 유아 세례를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성경에 없다. 이렇게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성경학자거든요. 저도 이제 이분 책을 좀 봤는데 거의 많은 부분 우리하고 같은 입장이에요. 사실 성경 해석하는 건데 유아 세례에서만큼은 전혀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침례 교단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학 역사를 보면 20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가장 유명하다는 건 우리 편에서 유명하다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긴 영향을 끼친 그런 대표적인 신학자 몇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칼 바르트, 위르겐 몰트만 희망의 신학이라서 종말론 신학을 강조하는 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성경 신학자 중에 요하네스 슈나이더 같은 아주 뭐 여러분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또 유명하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어떡하네. 지금 현대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신학자들도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입장도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굉장히 공고하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뭐 아무런 신학적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진 않을 테고, 그렇죠? 자, 요즘에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장로교 안에서도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면
유아 세례는 기본적으로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통합 측이라든가 기장 측은 이미 뭐 그랬었고, 약간 그 신정통주의나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의 영향을 좀 물을 든 그 장로교회가 있는데, 이쪽에 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아 세례는 장로교회 전통이지만 부모의 생각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요즘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주의권 안에서 사실은 한국의 장로교, 특별히 이제 장로교 신학, 장로회 신학교라고 있죠. 우리가 광나루 신학이라고 말하는 통합 측 그 신학교의 신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그냥 장로교의 전통이다. 예를 들면 우리 칠성례가 로마 캐톨릭 교회의 전통이듯이 유아 세례를 고집하는 건 장로의 전통인데, 그 전통이 어디에서 왔냐면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문화사적으로 형성된 그런 어떤 특정한 교단들의 강조점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자유하다. 꼭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 그런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 그건 부모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이런 표현은 상당히 사실 제가 볼 때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신학자로서. 근데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거의 이런 스탠스예요. 마치 중립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뭐냐면 어떤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당신의 생각대로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그냥 가셔도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면 이런 신학자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저처럼 막 이렇게 이것이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인기가 좀 없어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는 순간 무슨 편이 되어버리고 한쪽 너무 경도되고 편협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사람이 무엇을 자기의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이 참 뭐라고 할까요? 결국 사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그런 신학과 목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방향으로 신학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겠죠.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다 여러분 설명드릴 필요 없고 오늘 핵심은 그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제가 몇 가지를 간추려서 그럼 도대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간추려 보면 여기에 카테고리가 들어갑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에 유아 세례라고 하는 명시적인 편이 없기 때문이다. 예. 유아 세례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유아 세례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에 없는 말을 왜 하느냐. 또 성경에서 유아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는 구체적인 본문도 성경에 없어요. 또 중요한 건 세례는 분명히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베풀어야 하는 건데 유아들 같은 경우는 그 온전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도 없고 또 믿음에 관한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면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믿고 세례 주는 것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도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매우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아 세례라고 하는 세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말이 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에 대한 책임을 그 아이들이 지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유아 세례, 자기가 책임지 못할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부모가 자기의 신앙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쯤 되게 하니까 여러분 막 동공이 흔들리죠? 다 맞는 얘기 같은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 이렇게 이제 그러죠.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디모데한테. 누구한테 배우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들으면 다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유아 세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거에 대한 동의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뭘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는 게 대부분 우리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땅히 답변할 것들을 온유 겸손하게 잘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후 시간 되게 편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오전처럼 막 제가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음.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아 세례는요, 칼빈과 찜글리 같은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만든 교회적 전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장로교회적인 전통이지 장로교회가 아닌 타 개신교단의 전통을 삼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유아세례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대체로 이 카테고리 속에 거의 그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냔 말이죠. 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그 주장의 그 근거를 깊숙이 찾아가 보면 누굴 만나게 되냐면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제세르파들을 만나게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세르파는 아주 공식적으로 유아 세례를 부정했는데,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른이 되면 다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세례를 주다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에서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 중에요, 이렇게 신앙적으로는 뭐 칼빈주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세례에 관해 있어서는 제세례파 입장을 옳다고 여긴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바로 침례교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분들은 이제 회중주의 청교도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5년이었나요?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신앙의 조상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바로 이 제세르파 그룹의 영향을 적어도 이 세례관에서는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건국의 조상이 됐고, 이분들이 형성한 교회가 침례교이기 때문에 침례교가 미국에서 뿌리를 깊이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게 된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분들과 달리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행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존중하는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또 개혁 신앙 전통에 서 있는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유아 세례를 존중하고 행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신앙고백서, 우리 교회가 모든 신앙고백서 다 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적어도 종교개혁 시대에 형성되어 있는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신앙고백서 내용 안에는, 또 혹은 요리문답에는 예외 없이 세례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그 세례 중에 유아 세례에 대한 언급이 거의 동일하다시피 한 입장인데, 뭐냐?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옳다는 것이에요. 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들과 개혁교회 성도들이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 그 교회적 전통이나 또 어떤 독특한 이해 때문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면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 대하여 확실함이 없다고 한다면 유아 세례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혹은 반대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것이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하고 다른 일을 앞세우는 것은 결코 마땅치 않은 것이죠.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데 있어서 이제 말씀, 성경은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교단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고 다르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해석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과 교리를 잘 알지 못하는 분은 내가 유아 세례는 찬성을 하더라도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변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라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는 한다,
목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게 되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무장해 있으면 좀 비웃게 되겠죠? 아이, 저 봐라, 저 봐. 아유, 뭐 모르면서 저렇게 교회를 다닌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시간에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강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앙 고백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 분명하게 엄명하지 않았지만 진리들이 있어요. 그 진리의 체계와 또는 진리의 내용을 가장 그 성경적인 방식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신앙 고백서고 요리문답이거든요. 이것은 이미 검증된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아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도 굉장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아 세례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적인 언급이 신구약 성경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 실제로 유아 세례 자체,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것을 증명하는, 언급하는 그런 지지하는 성경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그런 구절을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성경에 어린이 세례가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그렇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냥 체념하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말없이 따라가자. 분란 일으킬 필요가 뭐 있겠느냐. 교회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뭐 그렇게 생각해서 또 유아 세례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아 세례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유아 세례라는 말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뭐 삼위일체나 성육신이라는 말은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특정한 그 단어, 그 개념을 언급하는 신학적 용어가 없다고 해서 그럼 비성경적이라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한 뭐 삼위일체 같은 거는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일체나 성육신같이 성경에 그 단어로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의미와 개념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유아 세례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정당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성경에 명시된 언급을 통해서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에서 이와 관련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또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라고는 성경 전체에 대한 세례에 대한 전체 구조적인 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성경의 아주 특정한 논란이 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들은 항상 구약과 신약의 어떤 그 신구약의 통일성과 일관성이라고 하는 진술에 의지해서 그 부분을 해석해 왔어요. 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혁지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제공해 주는데 이 문서들은 성경 전체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어떤 확실하고도 일관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칼빈의 그 논문 중에 그 유아 세례를 반박하는 제세례파에 관한 반박이라는 그 논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제세례파 그룹이 굉장히 사기 충천해서 그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하고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반대되는 입장으로서 유아 세례를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 뭐 칼빈이나 그 외의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두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입장들을 반박하고 또 성경적인 의미에서 유아 세례의 내용들을 또 논박하기도 했었죠. 이제 그 결과물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앙 고백서들과 문답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서들은 세례에 대해서 진술할 때에 그와 동시에 유아 세례에 대한 성경적 개념과 그 정당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그 벨직 신앙고백서를 좀 보시면 벨직 신앙고백서 34장 우리 신앙고백서 한번 볼까요? 270
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거기 34장 세례 나오죠. 세례에 관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래서 거기 설명을 길게 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설명은 제가 앞서 드렸던 세례에 관한 설명들입니다. 그런데 281페이지 보십시오. 281페이지 보시면, 자, 앞서 언급한 세례에 관한 그런 설명을 근거로 해서 이제 결론을 제시하는데요. 대질신앙고백서에서 세례에 대한 결론이 어떤가를 보십시다.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따라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서 우리는 제세례파의 잘못을 배격한다. 그렇죠. 이 제세례파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에 대해서 명확한 이제 그 노선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세례파의 입장이 아니다. 그들은 한 번 받은 세례에 만족하지 않고 더구나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교회에서 솔리데오 글로리아에서 교회에서 받은 세례를 이 제세례파 교회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 제세례파 그룹에서 이 그룹에 오면 다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행하는 것은 잘못이란 말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내려진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할례를 받았듯이 계약의 증표로서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죄 씻음을 위해서도 그의 보혈을 흘려주셨던 것이다. 그런 거로 어린 아이들도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마치 희생 제물이 되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해야 마땅하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표적과 성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행해졌듯이 세례는 우리 자손들에게 행해져야 마땅한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베드신앙고백서에서는 이제 개혁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개혁주의에서의 그 유아 세례에 대한 입장을 아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유아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74문답의 문답 형태로 소개되어 있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했던 그 경건한 신학자들과 또 이 요리문답서를 표준신앙 문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개혁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것이 성경에 합한 내용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에 따라서, 이 가르침에 따라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4문답을 보니까 여기에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할 근거로서 제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구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74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뭐 아주 단호하죠. 명확하죠. 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시대는요. 이 제세례파 그룹이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치던 시대입니다. 아직도 그러한 어떤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반드시 줘야 한다고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왜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성경적, 교리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첫째, 유아들도 어린 아이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신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이 첫 번째 근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장성한 성도들처럼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죠. 자, 이러한 언약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뭐라고 명시하셨죠? 12장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여기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잠잠하시다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때 뭐 하냐면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우에서 부르셨고 15장에 가서는 아브라함과 최초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그 유명한 밤에 타는 횃불로 그쪽에는 그 동물 사이를 혹 지나가셨는데 어떤 상태로 지나가셔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사이에. 이게 중요해요. 잠들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이 잠들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잠들어 있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 언약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당사자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컨트랙, 다시 한번 뭐 약속을 맺거나 계약 맺을 때는 정신을 올바로 차려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 손해 안 보는 것이죠. 속지 않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언약과 계약은 감히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동등한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 재워버리시죠. 쉽게 말하면 언약은 체결해서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의 약속을 유효적으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차원에서 언약을 체결할 존재는 아닌 것이죠. 아직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음을 갖고 보지 못했던 그런 시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갈대우르에서 나왔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많았지만 그 하나님이 절대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잠들어 있을 때 그 언약을 체결했다는 건 언약의 주도권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 15장에서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또 등장하셔요. 또 나타나셔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17장이에요. 그 15장에 17장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냐면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아브라함이 70몇 세인가 그때 이제 하란에 도착했는데 75세인가 그때 오는데 이제 99세가 됐어요. 몇 년 지났죠? 몇 년 지났죠? 한 24년? 25년? 그쵸? 지났죠? 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17장에 나타나셨던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심히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15장에서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만들어주시겠다는데 자기의 후생조차 없는 거예요. 99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00살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사람으로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자기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나이가 다 되도록 자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근심이 크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후손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는데 뭐 나라를 이루기는커녕 뭐 가족을 이루기는커녕 아들 하나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큰 믿음에 이렇게 상실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5장 때 약속하신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세요. 이게 바로 17장의 언약 내용이죠. 그래서 언약의 갱신이다 이런 말도 쓰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적용되어지는 그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개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내 대대 후손 그 사이에 내가 언약을 맺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들을 포함하여 앞으로 태어날 그의 후손들까지도 포함시킨 언약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너와 내 후손을 위한 언약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지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대대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죠.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 무자예요, 무자. 지금 100살이 다 됐는데도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후손을 말하니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때로 우리 편은 하나님 되게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황당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시나?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참 좋은 일 같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에 그때 하신 약속을 여러분 뭐 20년, 25년이 아니고 한 몇 년 만에 이루시려면 이루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루셨다 그러면 얼마나 간증할 게 많겠어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신이 나를 갈대우르에서 불러낸 신이 글쎄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다 이루어졌어 몇 년 사이에. 여러분 그러니 이 신을 한번 믿어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냔 말이에요. 아닌가요? 그죠? 이게 우리의 합리성이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기가 막힌 이야기 사실 아브라함 얘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산 거죠. 그죠? 보세요. 이삭도 출생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는 상태, 심지어는 이스마엘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나타나셔갖고 또 후손을 얘기하면서 또 후대까지 그 언약을 지켰는데 무슨 지킬 사람이 있어야 지키지. 근데 후대도 이 언약을 지키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주시는 거죠.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놀랍게도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너무나 신기한 건 뭐예요? 우리 혈육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아시도 아니고 우리는 뭐 팔레스타인에 가본 적도 없고 아브라함은 오후 시간이 힘들잖아요. 우리 아브라함하고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핏줄 하나만 섞인 게 없어요. 물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담에서 다 나온 사람이다 그러고 올라가서 아브라함도 만나지 않겠냐는 대단한 믿음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고 여하튼 간에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믿음으로 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도 또 앞으로 믿음 안에서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뭡니까? 이 표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의 가족 중에 대표로 남자들을 뽑아서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사실인 걸 지금 표로서 증명해 주시는 건데 그 내용이 17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죠. 여기 이제 할례라는 게 나오는데 이 할례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 이제 뭐 종교적으로 할례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잘못된 할례들이 많아요. 종교적으로. 그러나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는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 표면 끝부분을 잘라내는 예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언제 할례를 받았습니까? 이때 받았어요. 99세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할례를 받고 온 게 아니고 할례를 그때 처음 받았고요. 그리고 이 할례를 그의 후손들에게도 행하라고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난지 8일 만에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는 건데요. 이 할례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인 것입니다.
자, 할례 행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살을 자르는데, 표피를 자르는 당연히 피가 나겠지요. 여러분, 피 흘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피를 그 구약의 백성들이 그 피를 보게 될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근거해 보면 그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할례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행할 때 피부의 일부를 자르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거룩한 구별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카디쉬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은 자르다는 것은 구별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별하여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지요. 그래서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죄가 씻음되는 거죠. 죄 씻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셋째로는 할례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도 그 언급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가 아니라 아까 저기 베르 신앙고백서에도 이 언급이 나왔죠. 그 세례를 가리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도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살아났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말은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행할 때 피 흘리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세 가지의 할례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뭐와 똑같아요? 세례와 똑같아요. 이것이 곧 세례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작성한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거의 유아 세례를 동의하는 모든 종교 개혁자들, 경건한 신학자들은 할례를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는 세례로 대체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의 할례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약 시대와 그 후로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드리는 두 가지 물음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가 속해 있을까요? 아닐까요? 속해 있겠죠. 또 다른 질문 해볼게요. 구약 시대에 유아들이 언약의 표로서 제시된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난지 8일 만에 받으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새로 대치된 의미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정확한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세례에 대한 의미는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단어나 어떤 문구로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고 삼위일체나 성육신처럼 성경 전체가 언약의 관점에서 설명해주는 전체 구조 속에서 이해할 때 비로소 이렇게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아세를 반대하는 분들은 아까 제가 침례교를 말했죠. 침례교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지만 많은 부분 성경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부요한 방식으로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로교 신학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우리가 살펴볼까요? 우리 아침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도행전 5장까지 이제 다 아시잖아요. 뭐 5장에 어떤 5장까지 있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런 모두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2장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때 2장 말미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첫 번째 공식 설교한다고 그랬죠. 그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바꿔서 지난 교회 그 유대인의 역사에 관한 설명 언급하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복음의 약속이 이제 다윗을 통하여 이제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 이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언약은 너희와 너희 자손,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언명을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급했고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개인이 맺었지만 결국 그 언약의 대상으로서는 그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후손들에게까지 다 미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이에 맺으신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는 보다 명료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그 할례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해명된 세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음을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다 받았는데 어떻게 성인에게만 세례를 주고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단 말인가? 그렇죠? 그렇다면 유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합당하다. 결론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둘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주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약속은 유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74문답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약속에 관한 내용, 전한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말씀의 바로 앞구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서 지금 방금 언급해드린 이 말씀에서 언급한 그 베드로가 언급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말한 거죠. 유아도 죄사함을 얻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죠? 갓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깨물어줘도 아프지 않을 만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이쁜 아이죠. 그러나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씻음의 역사로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중생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런 말씀하셨죠.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순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모든 유아가 죽으면 그 유아는 상관없이 뭐 예수를 믿든 뭐 죄사함을 얻든 상관없이 모두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요, 오히려 그들조차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이들이니 나에게로 오도록 하라, 이 말씀인 거죠. 순전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 하나님 나라에 이 아이들이 거저 주어진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 역시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중생의 은혜를 선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과 중생의 은혜를 선물로 줄 수는 없지만 감사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믿는 자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영역 안에 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재미있는 예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자, 부부가 있어요. 두 부부 중에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한 사람만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그 가정의 부모가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그 부모로 인하여 거룩하여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무슨 얘기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부모 양친이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두 부모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한 사람, 한 부모가 그리스도인일 때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도 어떻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영역 안에 범위 안에 하나님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쪽 부모만 신앙을 가져도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 때문에. 이건 다시 말하면 자녀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알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세례받는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여 내야 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어떤 경우가 있어서 못 받은 성도들이 있죠. 자녀들 그렇게 못 받은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때는 그때 일이고 이제 지금은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는 또 받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교하는 데 데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네. 그래서 유아 세례나 입교나 사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행하는 일이 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죠? 자녀 역시 그런, 물론 유아 때는 그것을 알 수 없으니까 부모가 대신하는 거지만 장성한 다음에는 그런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 하이델베리 우리문답에서 얘기하는 유아 세례를 행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나머지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거나 입교를 행한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으신 말씀의 의미를 살피고 되새기고 또 알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선한 결과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자랑의
결과가 아닌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인 줄 알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일을 보내면서 듣고 배운 또 각성하고 또 깨달은 바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이제 우리를 삶의 터전으로 보내시는 삼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하여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남은 주일의 시간 동안 또 그 육신과 영혼을 돌봐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